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승고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엄지척 표시만 욱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불교스의 구독 표시를 눌러주심으로 이양우 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44번째 시간으로 에벤에셀의 은혜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78억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복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을 불평, 불망, 원망의 조건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로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주의 은총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키워드는 에벤에셀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고 시편 103편 1절 2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신앙의 특징은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도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현장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많은 신자들의 옛사람의 특징은 비방자였습니다. 이웃을 욕하고 비방하며 비판하는 것을 즐기던 부끄러운 우리들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은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와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괴롭히는 것을 즐기던 우리들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특징은 폭행자였습니다. 언어적 폭력과 육체적 폭력을 정당화하며 즐기던 우리들의 옛 자화상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말하기를 예수 밖에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며 세상 유행을 따랐던 가벼운 사람들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그 어둠의 모든 영들을 따랐던 어둠의 종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주의 긍휼 때문에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예수 신앙 가진 후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굳게 서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영혼과 마음, 우리의 입술과 삶 전체를 인자와 긍휼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우리의 사역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자요, 무면허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능력자, 무면허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 존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무면허자를 면허자로, 무능력자를 하나님의 능력자로,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심이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할 일 없는 사람이요, 사역이 없는 사람이요, 직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기업들이 신나게 사업하도록 주대도 풀어주고 세율도 낮추어주고 여윳돈으로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함이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상반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과 기술, 건강과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사역에 감당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현장입니다. 에베네셀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작은 생수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만들며 나중에는 큰 바다가 되어 죽은 땅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흘러넘치는 에베네셀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현장에는 항상 주님의 아가페 사랑과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은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요, 소문난 교회의 특징이요,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의 은혜는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